가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성경에서 나오는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딱 펼치자마자 등장하는 성경 구절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천지가 무엇입니까? 하늘과 땅입니다. 이어지는 2절도 보시면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가서도 땅이 나옵니다. 이렇게 성경은 땅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또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다음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이러한 명령을 주시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창세기 12장 1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내게 보여줄 어디로 가라 합니까? 땅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성경에 구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땅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신약에서도 땅은 조금씩 언급이 되긴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설교했던 그 팔복의 설교 가운데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성경의 마지막 책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에 가서도 거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21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성경에 나오는 땅에 대한 이러한 모든 이야기는 서로 아무런 상관없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구 나열된 그러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모든 이야기들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66권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러나 한 권의 책임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수많은 사건과 그리고 수많은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고, 그것들은 물론 창세기는 창세기의 그 의미가, 출애굽기는 출애굽기의 그 저마다의 의미가 있지만 또한 동시에 모든 성경의 내용들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양성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성경에 통일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속 땅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아무 상관없이 언급된 것이 아니라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이야기가 점점점 발전해 나갑니다. 그것 또한 땅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약속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 다음에 그 백성들에게 땅을 차지하라고 이야기하시고 또 안타깝게도 땅을 빼앗기고 또 땅을 옮겨가고 원래 땅으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성경 전체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는 왜 이렇게 땅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일까요? 왜? 무엇 때문에? 성경에 말하는 땅의 그 의미는 또한 무엇일까요? 왜 성경의 인물들은 다 하나같이 땅을 찾아 헤매는 그러한 삶을 살았을까요? 오늘은 우리 땅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짧게 성경 전체를 간략하게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PPT 한번 열어주시면요. 다음, 이게 창세기 1장과 2장의 이야기인데요. 창세기 1장과 2장은 시간 순서로 기록된 게 아니라 내용에 따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잘 정리하면 앞에 보이는 표와 같은데요. 창세기 1장, 2장에 등장하는 땅은 단순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그러한 거주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요,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대상이면서 장소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담입니다. 아담은 그 땅을 잘 지켜야 됐죠. 그러나 아담은 아시겠지만 그 일에 실패합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죄가 이 거룩한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즉 땅은 이제 그 동산을 거룩하게 보존해야 할 아담의 실패로 동산이 더럽혀지고 저주를 받게 됩니다. 땅은 더 이상 이제 복의 통로가 아니라, 복의 그 통로의 도구가 아니라 모든 고통의 근원이 되어버립니다. 사람이 땅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땅이 오히려 사람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땅과 아담에게 저주를 내리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에덴의 동산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쫓아내셨습니다.
땅에서 쫓아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이후에 우리가 아는 모든 성경 이야기들도 사실은 땅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이후에 나오는 가인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가인이 누구를 죽입니까? 그의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심판, 벌을 내리십니까? 창세기 4장 12절에 잘 기록되어 있지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가인은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는 그러한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1장 너무 잘 아시죠? 바벨탑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을 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온 지면으로 흩어버리셨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이 내용은 사실 성경에 있어서 성경 전체의 서론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서론에 땅을 잃어버림, 땅에서 쫓겨났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결국 이후에 창세기 12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어떤 이야기를 가야 하는 것일까요? 바로 땅에서 쫓아나는 사건이 있으니 이제 땅을 회복하는 사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땅, 민족, 복이죠. 여기서 가장 첫 번째 나온 게 무엇입니까? 바로 땅입니다.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이후의 모든 사건들은 무엇입니까? 그 땅에 어떻게 거하고 또한 그 땅에 가는 것,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 나오는 땅의 상실이라는 아담의 타락 이후 계속된 저주를 회복시키시고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진전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됩니다. 다음 화면 열어주시면 이후에 모든 아브라함의 그 언약이 갱신됩니다. 근데 보시면 7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데요. 무려 5번이나 어떠한 약속들을 얘기를 하십니까? 땅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 나가십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이후에 그의 아들 누굽니까? 이삭이 있죠. 이삭에게도 창세기 26장 2절에 보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 바로 아브라함에게 말한 그 땅에 거주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에게도 동일합니다. 창세기 28장 4절에 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동일한 약속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후에 우리가 잘 알겠지만 야곱의 가족들은 애굽으로, 이집트로 갑니다. 거기서 정말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 성취되는 것처럼 보이나 우리가 요셉의 유언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창세기 50장 24절과 25절의 말씀을 보면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결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은 지금 무엇을 예언하고 있습니까? 출애굽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이 약속의 땅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요셉의 예언은 사실상 모세 때에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모세의 지도하에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그다음에 민수기, 신명기는 다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이동하는 그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9장 5절은 여호와께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게, 믿음의 그 선배들에게 약속의 땅을 정복해라라는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신명기 9장 5절에 보면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 땅이죠. 그 땅을 이루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 넘어와서 그 땅을 차지하죠. 그러나 완전한 차지, 완전한 정복은 아니었습니다. 이후에 사사시대가 이어지고 왕국시대가 임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지금 오전에 듣고 있는 사울시대, 다윗시대, 솔로몬시대, 왕정시대로 왕의 시대가 열립니다. 다윗 때는 어느 정도 평안이 임하고 궁극적으로 솔로몬 시대에 이 하나님의 언약, 땅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왜요?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 모든 땅을 다 차지하게 되기 때문에 마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깐입니다. 땅을 선물로 받았다면 땅은 사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구약학자의 한 사람은 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매우 맞는 말입니다. 땅을 선물로 받았다면 그것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잘 관리를 해야 합니다. 거저받은 땅이라도, 거저받은 그 선물이다 할지라도 그 땅을 잘 돌보면서 그 땅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져야 됩니다. 그 땅에 대한 책임을 잘 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할 때 땅에서 쫓겨난 것을 우리는 아담을 통해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구약의 땅은 하나님의 언약과 항상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 땅을 받고 그 땅을 잘 관리하는 것은 믿음과 순종입니다. 그리하여 구약 교회, 이스라엘 역사에서 땅은 항상 이 세 가지 사이클로 이어지는데요. 약속, 소유, 상실입니다. 약속해서 받았고 소유했고 그러나 상실. 어떻게 상실했습니까? 솔로몬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였고 또한 여로보암도 금,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타락을 한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땅은 단순히 부동산 그러한 개념이 절대 아닙니다. 땅이란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이라는 것은 믿음과 순종을 증명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들은 그 증명하는 자리를 실패했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제 그들에게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그렇게 끌려감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끊임없이 책망을 하시죠. 하지만 책망을 하시면서 특별히 예레미야에게 아주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너희가 곧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예레미야 32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내일 남북 전쟁이 터집니다. 그런데 어느 장로님께 가서 저 땅을 사십시오라고 하면 그 땅을 사실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땅이 결국은 망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땅을 사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3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이 아님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정말로 페르시아 왕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옵니다. 70년 만에 다시 자기의 그 땅, 약속의 땅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구약이 끝났는데요. 이제 신약 넘어야 되는데 잠을 깨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신약은 굉장히 빨리 끝납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땅이 1600번이나 언급되지만 신약에서는 땅이 50번 그 이하로 언급됩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 설교할 게 많이 없습니다. 이제 잘 들으셔도 되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왜 땅에 대한 이야기가 그토록 없을까요? 왜 없느냐 하면 답은 한 가지죠. 구약에서 줄기차게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 약속의 땅이
예수님의 그 인격과 예수님의 그 사역의 결과로 온전히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땅과 그로 말미암는 복은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질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구약의 땅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예표입니다.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구약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얘기했던 그 약속의 땅은 사실 예수님께서 모세오경과 선지자와 시편이 말하고 있는 그 내용들이 다 나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했는 것처럼 동일하게 구약의 그 내용, 땅도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은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되었고 예수님과 관련해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그 약속의 땅이 바로 가나안이 바라본 것은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새하늘과 새 땅, 바로 새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이 사실이 히브리서에서 굉장히 잘 강조되고 있는데요. 앞에 다음 화면 열어주시면 요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지금 안식과 연결을 히브리서 기자가 시키고 있는데요. 그런데 요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지 못한 것처럼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수아 21장 43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분명히 요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그 약속의 땅을 분명히 주었습니다. 그런데 왜 히브리서 기자는 요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히브리서 저자는 가나안 땅은 아직 남아있는 영원한 안식의 모형이라는 사실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가나안 땅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앞으로 도래할 훨씬 더 위대한 것을 가리킴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우리 예배당에 앉아있다, 제가 저기 손흥민 선수를 보십시오라고 하는데 제 손가락만 보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손가락을 가리키는 그 손흥민 선수를 보는 게 지혜로운 거죠. 동일하게 히브리서 기자도 무엇을 보라 합니까? 영원한 안식,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새하늘과 새 땅을 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지만 한 번 더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때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한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그 명령을 들었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그 성에 있음을 바라보고 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가나안 땅은 궁극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이 상징하는 하나님이 지으실 그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본 것입니다. 다른 데 보면 히브리서 12장 22절에 그것을 하늘의 도성이라고요. 또 히브리서 12장 28절에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라고 합니다. 또한 히브리서 13장 14절에는 장차 올 영구한 도성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도시요, 하나님의 도성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아브라함은 꿈을 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사실 가나안 땅을 여러분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그가 사모한 땅은, 그 가나안은 사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이처럼 구약에서 줄기차게 이야기했던 약속의 땅은 예표였습니다. 그 실체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장차 가져다 주실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땅은 여러분 예표입니다. 지금은 더 이상 예표에 우리가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땅을 소유한다라는 것은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지만 가나안 땅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또한 장차 우리에게 임할 새 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은 곧 무엇입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분을 통해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렇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땅을 못 받았지만 사실은 여러분 받은 것입니다. 왜요? 그들은 믿음으로 그 땅을 상속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오늘날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땅은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받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떠한 땅을 차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디에 있든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에 있다면 그곳이 무엇입니까? 찬송가 438장처럼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약속의 땅이 바라보는 최종적인 운명,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5장 17절에 좀 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사야서 6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신자는 더 이상 이 땅에 썩어질 것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땅에 대한 집착이 너무나 강합니다. 사실 솔직히 세계 지도를 딱 펴놓고 보면 우리나라는 정말 손톱만큼 작습니다. 그것도 두 동강 나 있습니다. 게다가 그 좁은 땅이 무려 70%가 산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인구가 2022년 기준으로 보니 5,163만 명입니다.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땅은 비좁고하니까 땅값이 계속 그렇게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땅 투기를 하면 엄청난 돈을 벌어들입니다. 인사청문회 할 때도 보시면 그 사람이 땅을 투기했냐 아니냐 그런 것을 가지고 문제를 자꾸 삼습니다. 이러한 가치관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이상하게도 부동산 값을 올려놓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땅을 소유할까요? 땅이 인간을 소유할까요?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잠깐 머무는 인생입니다. 땅이 인간을 소유합니다. 잠시 땅에 사다가 가고 또 다른 사람이 그 땅에 와서 사다가 가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잠시 머물다가 가는 그러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새하늘과 새 땅에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산 소망을 가진 그러한 존재입니다. 신자는 자기 삶의 안전성을 여러분들 절대 어떠한 수익이나 자기의 어떠한 주식, 통장에 그런 것에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의 모든 안전성은 어디에 둡니까? 오직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에 둡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소망을 두며 하루하루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신자입니다. 지난 시간이었죠. 종교인 찬양 축제 때 우리 물론 모든 전도회들이 찬양을 참 잘 불렀지만 참 기억나는
곡이 있었습니다. 삼남전도회가 불렀던 곡이죠. 하늘 소망이라는 곡이었습니다. 가사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우리 함께 걷는 이 길에 마지막 가사가 참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함께 걷는 이 길에 이 찬양을 듣고 바로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의 다음 전도회가 올라왔죠. 다음 화면 열어주시면 이 전도회입니다. 숫자가 어마어마했죠. 근데 거기 보면 가사가 저는 참으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의 나라를 위하여 그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달려가요. 믿음의 손을 잡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 달려가요. 사는 성도 여러분, 하늘 소망을 두고 그 길을 걸어갈 때 물론 주께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함께 있는 지체와 함께 순례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니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가 너무나 소중합니다. 교회를 더 사랑하시고 또한 옆에 있는 지체와 함께 손을 잡으시고 함께 순례의 길을 날마다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그 순례의 길을 하루하루 나와 함께 있는 내 옆에 있는 지체와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도 있지만 서로 손을 잡았기에 끌어주고 당겨주어서 함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성령의 끈으로 하나님 묶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438장 3절 찬송하시겠습니다. 3절 찬송하시겠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그 가치에 눈을 뜨고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되 하늘에 소망 두고 함께 이 순례의 길을 걷겠다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